사도행전은 말 그대로 이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일어나는 사건들, 역사들에 대한 기록이에요. 그래서 영어로도 The Act of Apostles, 사도들이 행한 일들, 이것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리스도를 만난 제자들, 그리고 부활을 경험한 제자들, 복음이 단지 이론이 아니라 역사가 된다는 것을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 능력이 단지 나의 선생님에게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복음을 전할 때도 역사가 일어나더라. 그 사건의 기록들이 바로 이 사도행전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경험하면 더 능력 있게 사역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역자들이 장로님, 또 권사님, 안수집사님들, 셀 리더와 교사들 경험하면 더 능력 있는 사역이 될 수 있어요. 경험하면 두려움이 있지만 어떤 반대와 핍박이 있지만 내가 경험해 보면은 더 담대하게 주님을 의지할 수 있고 경험해 보면은 더욱더 담대하게 복음을 감당하며 사역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모두 다 정말 경험하는 신앙, 복음이 내가 나에게도 나를 통해서도 역사하더라, 그것을 경험하는 것은 기독교 신앙에서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8장부터 12장까지는요. 각 사도들이 특별히 이방인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가, 그런 그때 어떤 역사들이 나타나고 있는가, 그것이에요. 같은 민족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처음 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가, 그런 기록들입니다. 빌립은 이방인 내시에게 복음을 전할 때 역사가 있었고요. 베드로가 전도하고 또한 사도들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은 역사됩니다. 그러니까 사역자들뿐만 아니라 일반 성도들도 역사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점은요, 믿음의 사람들이 거하는 모든 곳에서 복음의 역사가 나타난다. 특별히 누구에게가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이 거하고 있는 모든 곳에서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9장에서는요, 베드로가 해안가에 있는 이 이웃 도시입니다. 루다와 욥바에서 행한 사역들이 소개되고 있어요. 욥바는요, 지금의 명칭은 텔아비브입니다. 현재 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도시가 텔아비브예요. 거기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비다 여전도회 헌신 예배를 맞이하여서 다비다를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눌 것인데요. 오늘 이 9장 전체 핵심 말씀이 있습니다. 그 핵심 말씀은 31절이에요. 31절 말씀을 통해서 전체를 관통할 수 있습니다. 당시의 분위기가 어땠습니까? 당시의 분위기는요,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의 교회가 있었는데, 물론 많은 교회가 아닙니다. 적은 숫자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그 교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교회였느냐? 첫째는 교회가 평안했다. 둘째는 든든히 서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든든히 서가기 위한 기본 조건은 평안이죠. 근데 여러분, 평안은 시험이 없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평안은 어려움이 없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평안은 시험과 어려움에게 지지 않고 이기고 있다. 그것이 평안의 의미입니다. 아무 일 없다. 그것이 평안이 아니라 어려움과 시험과 환난과 괴로움이 있는데 그것에 지지 않는 상태, 이기고 있는 상태가 평안이에요. 교회는 늘 시험과 유혹이 있죠. 그것이 교회예요. 여러분, 교회에는 시험과 괴로움과 어려움과 환난이 있습니다. 그것이 교회예요. 교회는요, 만약에 시험과 유혹이 없다면, 어려움이 없다면 사실은 죽은 교회의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죽었으니까 사탄이 건들지 않은 거예요. 살아있는 교회는 반드시 시험이 있고 내적인 괴로움이 있고 외부에서 오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이 살아있는 교회의 모습이에요. 생명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평안은 아무 일이 없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일들이 생기는데 지지 않는 것입니다. 왜 지지 않는가?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있으며 성령님을 중심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모든 유혹과 시험과 어려움에 지지 않고 굴복하지 않고 그것을 믿음으로 극복하기 때문에
교회가 평안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는 시험과 어려움을 두려워하면 안 돼요. 늘 교회 안에는 시험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다루느냐? 이기면 평안해집니다. 날마다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살아있는 교회 증거예요. 아, 우리 교회가 살아있구나. 역사되고 있구나. 그래서 수많은 유혹들이 있구나. 그렇다면 우리가 더더욱 기도하며 주님 의지하며 말씀으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판단하고 결정하며 그 시험을 이겨나가면 교회는 더욱더 든든히 서갈 수 있어요. 든든히 서가는 모습,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는 모습을 오늘 말씀에서 31절에 또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첫 번째는 주를 경외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에요. 주를 경외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사명입니다. 주 안에서 평안하고 주 안에서 든든히 서가기 위한 가장 첫 번째 조건은 주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위를 보십시오. 주를 경외하지 않을 때 얼마나 많이 흔들리는지, 주님께 집중하지 않을 때,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않을 때, 주님이 주관하지 않을 때 얼마나 많이 흔들리는지를 보십시오. 다른 것이 우선이 되고 개인이 우선이 될 때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는지를 보십시오. 주를 경외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교회는 무엇보다 주님을 경외하는 데 힘써야 해요. 주님이 우선시 된다는 것이고 주님이 중심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유혹을 이기겠습니까? 무엇으로 시험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무엇으로 어려움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잠시 쉬었다 가면 이길 수 있느냐? 좀 한번 이렇게 리프레시하면 이길 수 있느냐?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영적인 싸움이라면 주님이 도와주셔야 한다면, 주님이 역사해 주셔야 한다면 주님을 온전히 경외할 때 시험에 지지 않고 유혹에 지지 않고 평안함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꼭 믿으셔야 됩니다. 제가 왜 이렇게 강조하냐면 어려움 당하는 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면 잘 안 믿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평소에 강조하는 거예요. 평소에 강조해서 정말 시험 당할 때, 어려움 당할 때, 유혹 당할 때 그때 꼭 그렇게 이기시라고. 그때는 잘 못 이기더라고요. 평소에 말씀드리면 아멘 아멘 하지만 정작 그러한 일이 나에게 닥쳤을 때, 우리가 다른 성도들에게 믿음으로 권면은 잘하지만 정작 그런 일이 나에게 닥쳤을 때도 내가 주님을 경외함으로 이기는 역사, 이기는 능력을 꼭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기면 또 이겨요. 이기면은 또 이깁니다. 사탄은 물론 더 강하게 공격을 하겠지만 또 이길 수 있어요. 주를 경외하지 못하면, 주를 경외하는 힘이 약해지면, 그런 성도가 되면, 그런 교회가 되면은 시험에 지는 교회가 됩니다. 그럼 당연히 교회의 평안함은 사라지게 되겠죠. 당연히 든든히 서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개인의 믿음 또 교회의 믿음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 어려움이 있어도 이 부모님이 정신을 딱 차리는 게 중요하잖아요. 딱 정신을 차리고 붙잡는 것이, 교회도 그래요. 이 항존직과 성도들이, 영적 리더십들이 시험이 있지만 분명히 분별하면서 그것을 믿음과 기도로 이겨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성도들이 온전히 주를 섬길 때, 교회가 온전히 주를 경외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오늘 31절에 보면은 성령께서 위로를 주신다, 그렇게 말합니다. 성령께서 만져주신다, 성령께서 아신다,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성령님은 우리의 기쁨 가운데 계시지만 우리의 고통 가운데, 우리의 눈물 가운데도 분명히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간적인 부모도 그렇지만 성령님은 고통스러워하고 아파하는 성도들, 괴로워하는 성도들, 어디 하나 부르짖을 것 없는 그러한 성도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아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위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 다시 견딜 수 있는 소망, 외적인 시험과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그 결단, 그 힘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위로함을 통해서 내적인, 외적인 힘과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주를 경외할 때 성령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힘으로 성도들이 강건해지고 교회가 강건해지면서 오늘 31절에 교회가 부흥되는 것입니다. 내적인 강건함을 통해서 성령께서 각각의 성도들을 주관하시고 각각의 성도들을 채우실 때, 충만케 하실 때 그 힘들이 모아져서 교회가 부흥되고 교회가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교회의 부흥은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한 명의 성도들이 시험과 유혹에 이겨나아가고 교회가 교회에 닥쳐진 어려움들과 시험들을 이겨나아가고 그 안에 평안이 세워지고 성령님의 은혜로 채워지면서 교회가 더욱더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모두가 열심이죠. 32절에 보면은요, 베드로가 사방에 두루 다닙니다. 왜 두루 다니느냐? 두 가지 일을 했어요. 첫 번째 일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한 것이고요. 둘째는 믿는 성도들을 방문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다시 가르치고 연약하고 아프고 힘든 성도들을 기도해 주는 일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신방이죠. 굉장히 분주하게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루다에서요, 8년째 중풍으로 누워있는 애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만납니다. 근데 애니아는요, 믿는 사람이에요. 이 애니아가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어떻게 아느냐? 32절을 보면은 베드로가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이렇게 말하면서 애니아가 나옵니다. 그래서 애니아는 성도예요, 성도. 믿는 사람입니다. 애니아는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8년째 지금 누워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도행전 9장에 있는 말씀은 아마도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8년 이내의 일이다, 그렇게 학자들이 보고 있어요.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애니아는 중풍병자로서 침상에 누워있는 동안 주님을 영접한 거예요. 물론 주님을 만나지는 못했지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랫동안 침상에 몇 년 동안 누워있는 가운데 주님을 영접했어요. 주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어떤 소문 들었겠습니까? 예수께서 수많은 병자들을 일으키시고 귀신을 쫓아내셨더라.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어떤 기대를 했겠습니까? 그 치유의 역사가 나에게도 일어나기를 사모하는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치유의 역사가 나에게 즉시 일어나지 않았어요. 내가 예수를 믿었지만 그 숱한 소문의 이야기가 나에게는 지금 일어나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요, 그 일이, 그 역사가 즉시 지금 나에게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서 애니아는 예수님을 믿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복음의 핵심은 아니기 때문이에요. 나를 살려줘야지만, 나를 고쳐주어야만, 내가 높아주어야만, 내 기도를 응답해 주어야만 그것이 복음의 능력의 우선성은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복음의 우선성이 된다면 하나님을 자주 실패하게 되죠. 들어주시면 섬기지만 그렇지 않으면 떨어지는, 늘 이렇게 롤러코스터를 타는 신앙밖에 될 수 없어요. 자신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아도, 나에게 그 기적의 이야기들이 벌어지지 않아도 신실하게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그 신앙. 그러나 역사의 시간은 찾아왔습니다. 그녀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34절이에요. 베드로는 늘 그랬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명의 병자를 위해서, 한 명의 연약하신 분들을 위해서 늘 진심으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나 제가 기도한다고 해서 그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애니아를 위해서 기도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시간에 하나님의 치유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고침의 역사가 일어나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기도해야 돼요. 믿음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가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진심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내가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계속해서 최선을 다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그 시간이 되면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믿음이 회복될 것이고 어두움이 물러갈 것이고 질병도 물러갈 것이고 하나님이 고치실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때를 믿으면서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가장 비천하고 낮고 연약하고 지금 애통스럽고 한탄스러워도 절대 그 영혼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며 나아가면 하나님의 시간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35절 그 역사를 통해서 루다와 인근 샤론의 그리스도인들은 더 확신을 갖게 되고 뜨거움을 갖게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 예수를 영접하게 되는 거예요. 전도는요 무엇보다 역사가 중요합니다. 무엇이든지 변하는 역사, 내적으로 변하든지 외적으로 변하든지 성격이 변하든지 입술이 변하든지 삶이 변하든지 우리의 질병이 고쳐지든지 전도는 역사가 필수예요. 여러분 변화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굳어진 습관들이 변화되고 내가 예수 믿는 스타일들이 변화되고 내가 예수 믿으면서 대부분 분들은요 예수를 믿되 범위를 정해요. 범위를. 예를 들면 새벽기도는 일주일에 한 번만, 봉사는 뭐만. 그러나 그것도 깨질 필요가 있어요. 제가 매일 나오시 그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각각 정해놓은 그 신앙의 패턴들과 스타일들도 우리가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 자체가 우리의 성장을 막고 있는 가시덤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넘어가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역사적 흐름 가운데서 36절 다비다의 이야기가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냥 뜬금없이 다비다의 역사가 아닙니다. 요바에 다비다라고 하는 여제자가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직접적인 제자는 아닌데요.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가 이 여인을 제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특별하다는 그런 의미이죠. 여제자. 여제자 이렇게 불린 이유는 당시의 제자들은 다 남자였습니다. 그러나 여자이지만 특별하게 제자와 같은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 그것을 더욱더 부각하기 위해서 이 다비다에게 그런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요바라고 하는 지역에 당시에도 큰 지역이었습니다. 거기서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닮아가고 있으며 제자들처럼 그 사역을 신실하게 감당하고 있는 한 여인. 히브리어로 다비다란 뜻이죠. 헬라어 로마식으로는 도르가입니다.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사슴 정확하게는 가젤 뜻이에요. 가젤 연약하다는 의미예요. 꽃사슴처럼. 네. 그런데 이 여인이 하던 사역이 소개되고 있는데 선행과 구제의 일이 심히 많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심히 많았다. 이것은 몇 번의 일이 아닙니다. 평생의 사역이에요. 그리스도를 따르고 섬기고 그분이 주신 사명을 받아 평생의 사명으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생의 사명으로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복됩니다. 잠시의 사명이 아니라 몇 년의 사명이 아니라 평생의 사명으로 주님이 주신 뜻을 감당해 나아가는 것. 그녀가 한 것이 무엇이냐면 39절을 보면은요. 과부들을 위해서 옷을 지어주는 일 뿐만 아니라 병들었거나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들을 감당했는데 아주 오랜 시간 감당했고 평생에 걸쳐서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다비다도 과부로 보여져요. 왜냐하면 그녀가 주로 한 사역이 그렇기 때문에 과부로 추정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도 그렇지만 죄송합니다. 당시의 과부들은 정말 힘든 삶의 그런 현장이었죠. 얼마 전에 인도의 한 다큐멘터리를 봤는데요. 인도는 계급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난한 가정의 과부들은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 먼 지방에 한 사원이 있는데 전국적으로 과부들이 모여요. 왜냐하면 살아갈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 사원에 힌두교 사원에
과부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가득 차 있어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정기적으로 그 예배 같은 걸 드리고 그래요. 그러면 하루 세 끼 조금씩 음식을 주는 거예요. 이제 구제를 받아서. 근데 살아갈 길이 없으니 지금 이 시대에도 사원에 모여서 수백 명이 모여서 그거를 받으며 그렇게 생존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구약에서도 계속해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섬기라 그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이제 영어로 뭐라고 말하냐면 헬프네스, 호프네스, 소망이 전혀 없는 사람들, 전혀 힘이 없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가장 힘이 없는 사람들, 가장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 고아와 과부였습니다. 다비다는 어느 정도 재물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신의 삶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안락한 노후를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닮아가는데 사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다비다와 대조되는 사람으로 나타나는 것이 누구겠습니까? 아나니와 삽비라의 모습이 또 대조적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나의 모든 것을 나의 노후가 아니라 그러한 비싼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사용하는 모습들. 교회가 평안합니다. 교회가 부흥합니다. 어디선가 고침받고 치유받는 역사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삶을 마무리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선하고 아름다운 사역을 아주 오랫동안 했지만 오늘 다비다는 자신의 질병은 치유받지 못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은요, 신앙적으로 보면은 누구보다 먼저 하나님이 그녀를 고쳐주셔야 하고 하나님의 은총의 혜택을 다비다가 먼저 받아야 할 것처럼 보이겠지만 하나님은 그녀의 질병은 고쳐주시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그녀는 자신의 사명을 묵묵히 감당합니다. 그리고 죽었습니다. 화려하지 않은 장례식, 초라한 장례식, 그녀는 어느 다락에 누워 있고요. 그저 삶을 함께 나눈 과부들이 그녀의 시신을 가볍게 여기고 거두고 있어요. 우린 여기서 다비다의 선한 영향력을 볼 수 있는데요. 여제자로서 그녀가 가르친 복음, 살아갔던 삶의 행적들. 38절을 보면은요. 그때 베드로가 멀지 않은 요바에 있다는 것, 이 애니아를 살렸다는 것들이 소문이 나기 시작합니다. 멀지 않으니까 금방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을 지체 없이 베드로에게 보냅니다. 지체 없이. 시급함을 아는 신앙. 여러분, 급할 때는 급한 게 중요합니다. 시급할 때, 긴급할 때에는 바로 행동하고 바로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죠. 또한 이 지체 없이 여기는 다비다를 향한 애절한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리고 38절에 보니까요. 간청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마치 자신의 병든 딸을 위하는 어느 어머니처럼 자신의 죽은 아들을 위하는 어느 아버지 요청처럼 간절하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저 남의 이야기처럼 오면 좋고 안 와도 어쩔 수 없고 그러한 내용이 아닌 거예요. 꼭 오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다비다의 장례식을 준비하는 다락방에 베드로가 방문했습니다. 근데 아주 많은 과부들이 모여 있어요. 다비다에게 오랫동안 도움을 받고 복음을 배웠던 사람들입니다. 40절 말씀을 보면은요,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냅니다. 근데 여기 사람이란 말은요, 남성형으로 쓰여져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 다락방 안에는요, 다비다에게 도움을 받았던 많은 과부들과 다비다로부터 복음을 듣고 배웠던 많은 남성들도 함께 있었다 그것입니다. 여제자였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고 있는 사람이에요. 가난한 그들이 다비다의 장례식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는 없었지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저 슬퍼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는요,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딸을 살릴 때 했던 것처럼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사람을 살릴 때 했던 모든 모습을 그대로 목격한 것처럼 모든 사람들의 방에서 나가게 합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진심으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선생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부르시는 것처럼 다비다가 일어나기를 선포합니다.
모두 선생님께서 행한 것을 그대로 본대로 하는 거예요. 그대로 배운 대로 본 대로 그대로 선포하고 그대로 행하고 그대로 기도하고. 그때 다비다가 일어섭니다. 그리고 41절 요바에 많은 사람들이 주를 믿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몇 가지 중요한 공통점을 보게 되는데요. 여제자 다비다. 자신의 삶도 너무너무 고단했지만 그럼에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산 사람. 혼자 예수님을 잘 믿는 제자가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사역자로 그 고단한 삶을 살아갔던 여제자 다비다. 그리고 선생님의 사역을 그대로 보고 따라하는 남제자 베드로. 그러니까 여러분 따라하면 돼요. 예수님이 하신 모습 따라하면 되고, 목사님이 한 것 따라하면 되고, 장로님들이 하시는 것 따라하면 되고, 나는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믿음을 가지고 그대로 할 때 하나님의 시간에 역사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교회는요, 교회는 이러한 남제자가 많아지고 이러한 여제자가 많아질 때 교회는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고 그것으로 평안해질 수 있고 그것으로 성령의 위로가 충만해질 수 있고 그것으로 교회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강건해질 수 있고 그것으로 성령님이 지금도 일하시구나, 나와 함께 일하시고 나를 통해 일하시고 내 주변에서 역사하시는구나, 그것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비다 여전교회 이쪽에 주로 계시는데요, 여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한나, 룻, 다비다, 에스더 다 위대한 사람들인데요, 여제자는 다비다밖에 없어요. 네. 네. 룻은 성경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예수님의 족보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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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룻이 조금 갑자기 서운해하는 것 같아갖고 제가 드릴 말씀이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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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스더는 왕비예요, 왕비. 예. 예. 네. 한나는 또 믿음의 위대한 어머니고. 네. 다비다 여정교회가 여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삶이 녹록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성령님의 유로하심으로 가정이 든든히 서가고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무엇보다 시험과 유혹과 환난에 지지 않고 이기는 다비다 여성교회 모든 회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